지금은 하누카 기간입니다. 성경에서 수전절로 기록되어 있는 하누카는 예수와께서도 지키셨던 절기입니다. 하누카는 하노크라고 해서 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매년 하누카는 미케츠 포션과 함께 옵니다. 미케츠는 뭐뭐 끝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케츠와 하누카는 세상 끝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그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교육받아야 할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하루치의 기름으로 8일 동안 성전의 메노라의 불을 밝혔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누카의 역사 이외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라는 그리스인의 왕이 BC 169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성전에 들어가 금제단과 등잔대와 모든 기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위한 상과 전제를 위한 장과 대접과 금향로와 심지어 성전 앞 금장식까지도 모두 벗겨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마카비서는 야곱의 온 집이 부끄러움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왕이 2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화평의 말을 전하여서 안심시킨 뒤에 갑자기 성읍을 습격해서 이스라엘 성읍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으며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안티오코스 4세 왕의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는 그리스인 중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한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자신의 나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한 것처럼 다른 여러 나라들도 공격해서 자신의 나라로 삼은 것이었죠. 안티오코스 4세는 이렇게 대단한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에는 각 나라들이 전쟁에 져서 힘없이 굴복했겠지만 나중에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의 왕권을 굳건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온 나라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이제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내가 다스리는 셀류코스 제국의 백성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습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기꺼이 왕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성전의 제단을 율법에서 금지한 가증한 제물로 덮었고 안식일도 지킬 수 없었고 절기도 지킬 수 없었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셀류코스 사람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우상의 희생제사에 참여해야 했고 그들의 신들을 위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때 엘르아살이라고 나이가 많고 고귀한 서기관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든 법에 따라 왕이 엘르아살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이게 합니다. 그에게 강제로 먹이자 그가 뱉어버렸죠. 그런데 이 일을 집행한 사람이 엘르아살과 친분이 있던 사이라 먹는 척만 해라. 우리가 먹었다고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르아살은 이 나이에 그런 가식적인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90살이나 된 엘르아살이 이교도에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취한 가식적인 행동 때문에 젊은이들이 미혹된 길로 빠지고 저에게는 치욕과 불명예만이 남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인간의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사나 죽으나 전능하신 분의 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법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며 고귀한 본보기를 젊은이들에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형틀에 나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엘르아살은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철학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비웃지만 우리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부정한 음식 이거 뭐라고 한 입 먹으면 되지. 그러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고통스럽게 죽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헬라의 사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왕이 이스라엘에게 너희 관습을 버리고 우리 관습을 따르라 라며 준 것이 헬라의 문화였습니다.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즐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로 아래에 체육관을 짓고 우수한 청년들에게 그리스식 모자를 쓰게 합니다. 감투 같은 거죠. 이런 문화들은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봉사하지 않게 하고 성전을 멸시하고 희생제사를 소홀하게 했습니다. 징이 울리면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성전이 아닌 레슬링 경기장으로 달려가 불법 경기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게 많은데 뭐하러 힘들게 경건하게 사냐. 왕의 질서 아래서 삶을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 엘르아살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한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법 가운데 행한다. 모든 쾌락과 욕심을 다스리고 훈련해서 고난을 기꺼이 견디게 한다. 그리고 경건함을 가르쳐 우리에게 합당한 공경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을 지으신 이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그렇게 엘르아살이 순교를 당하고 뒤이어 왕은 7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에게도 부정한 음식을 먹이려고 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청년들아,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한다. 너희가 나에게 굴복하고 나와의 우정을 즐기도록 하자. 나를 믿어라. 너희가 조상의 생활 방식을 버린다면 내 나라에서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식 생활 방식을 택하고 너희의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젊음을 즐겨라. 7 형제와 어머니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극심한 고문 가운데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이들이 말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법을 위해 나는 이것들을 내던진다. 그러므로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 희망한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 당신은 형벌을 피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자 왕은 7 형제의 어머니에게 아들들을 설득하라고 합니다. 아들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들을 오히려 격려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생겨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정돈한 것도 내가 아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인자하심으로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다시 주시리니 이는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저는 도대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나에게 행하면 너무너무 두려울 텐데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멸시했다라고요. 왜냐하면 감정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죠. 이성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엘르아살이 말한 하나님이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절제된 삶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별거 아니야 한 거예요. 감정은 사실 이성을 통해 이만큼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짐승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의 상태.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만연한 모습이고 또 우리 역시 여전히 벗어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환란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키를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열심이 두려움을 멸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화가 나더라도, 감정이 요동을 치다가도 이성을 가지고 스탑, 멈추는 것이 이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왕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불태우고 명령을 어기는 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먹거나 행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을 한 사람들은 엘르아살과 7 형제와 그 어머니처럼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태어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 어머니와 갓 태어난 아기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제사장 가문에 5 아들을 둔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마따디아가 사는 마을에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들이 마따디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성에서 영광스럽고 위대하며 아들들과 형제들에게 지지를 받는 지도자다. 이제 당신은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앞장서서 왕의 명령을 행하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왕의 친구가 되고 은과 금과 많은 선물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어기면 죽이진 않고 살려줄 게가 아니라 왕의 친구가 되고 은과 금과 많은 선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랑 식사만 해도 아마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친구가 되게 해준다고 합니다. 놀라운 권세죠. 하지만 마따디아는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는 율법과 규례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유대인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나아옵니다. 마따디아가 그것을 보자 열렬한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의분을 참지 못하고 달려가 제단 위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신하를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비느하스, 살루의 아들 시므리에게 행한 것 같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그에게 불같이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에게 속한 모두가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런 마따디아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후에 마따디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유언이라 생각하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이제 율법에 열심을 보이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조상들이 대대로 행한 일을 기억하고 큰 존귀와 영원한 이름을 받아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에게서 신실함을 보셨고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요셉이 환난 중에 계명을 지켜 이집트의 주가 되었고 우리 조상 비느하스는 열심히 특심하여 영원한 제사장직을 언약으로 받았느니라.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었고 갈렙은 회중에서 증언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았느니라. 엘리야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느니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은 믿음으로 불에서 구원을 얻었고 다니엘은 순결함으로 인하여 사자의 입에서 건져졌느니라. 그러므로 대대로 삼가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기력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죄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주겠다고 하는 은과 금과 부귀영화는 배설물과 구더기로 변하리라. 오늘은 그들이 높임을 받았으나 내일은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니 그가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계획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아, 담대하여 율법을 굳게 하라. 이는 토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존귀함을 얻을 것임이라. 제가 이 마카비서 전체를 읽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이들에게 성경은 정말 내 가족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책 속의 이야기, 과거의 어떤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자랑스럽잖아요.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라는 자부심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 속 인물이 그런 것입니다. 너네 할아버지가 순결해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졌단다. 너네 아버지 비나스가 열심히 특심하여 영원한 제사장직을 얻었잖니. 우리 집안에서 환난 중에 계명을 지켜 이집트의 주가 된 분이 계시단다. 아, 믿음이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가 아니라 이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지. 나도 우리 집안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조상의 일이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따디아는 이렇게 죽으면서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대를 지휘하도록 합니다. 망치라는 이름의 마카비, 유다가 군대를 지휘하며 불법을 행하는 이들을 찾아내서 쫓아내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을 불사릅니다. 그의 명성은 드높아졌고 흩어진 민족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진멸하려고 오는 군대와 맞서서 여러 번의 전투를 치르는데 그때마다 유다 마카비의 군대는 아주 적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러 번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다시 왕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는데 4만 명의 군인과 말을 탄 기병 7천 명, 총 4만 7천 명을 거느리고 전쟁을 하러 옵니다. 이때 유다의 군대의 수는 3천 명이었습니다. 10배가 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은 앞니를 우상에게 물어보지만 우리는 토라를 펴서 앞니를 알아본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옷과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 그리고 서약 기한을 마친 나실인을 불러다 놓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백성의 지도자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임명하고 백성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집을 짓던 자나 약혼한 자나 포도원을 가꾸는 자나 겁먹은 자에게 말씀을 따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내 눈앞에 10배나 많은 군대를 두고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이는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4만 7천 명의 적군 중 선발된 군인 6천 명이 먼저 전투를 하러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외칩니다. 그들의 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돌격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열조가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가 그의 군대와 함께 그들을 추격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우리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어 오늘날 우리 앞에서 이 군대를 진멸하시는지를 보자. 그러면 모든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이가 계신 줄을 알리라.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마카비의 군대를 보고 모두가 두려워하여 블레셋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6만 5천 명을 준비해서 다시 싸우러 올라옵니다. 이때 유다의 군대는 10,000명입니다. 그래도 6배죠. 유다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주여, 주께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의 종 다윗의 손으로 그 용사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갑옷을 맨 자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처럼 주의 군대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의 군대와 기병을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그들을 비겁함으로 채우소서. 그들의 힘에 담대함을 꺾으시고 그들이 멸망 중에 떨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의 칼로 저들을 치시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마다 찬송으로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적군 5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 유다 마카비는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성전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규례대로 정결하게 해서 다시 봉헌합니다. 이것이 한우카의 절기입니다. 유다 마카비,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유드헤이, 바브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들어간 이름입니다. 그리고 달렛, 문, 종속하다라는 스펠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완전히 종속된 삶. 여호와께 속해지기 위해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유다 마카비처럼 망치로 우리 안에 있는 헬라의 깊은 사상을 쳐버려야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한 것처럼 헬라의 문화는 삶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번성한 삶을 살라고 말이죠. 왕의 친구가 되게 해줄게. 은과 금과 부귀 영화를 따라 살아가라. 이게 더 좋은 가치인데 왜 따르질 않냐. 안식일 지키는 거 뭐라고. 돼지고기 먹는 거 뭐라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 나라의 법, 땅의 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왕의 친구가 된다. 이 땅에서 즐겁게 살란 말이야. 그런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죽었던 7 형제와 그의 어머니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해 우리가 죽는 것은 고귀한 일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땅에서의 번영을 소망 삼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였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라.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유다 마카비는 전쟁을 하며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삶이었다. 우리도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자.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우리가 늘 말은 해왔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성경의 수많은 이들의 삶들은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라 책 속에만 담겨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지난 바예쉐브와 미케치 포션을 보면 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계속해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은 할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꿈을 꾸라고 합니다. 꿈을 펼치라고도 하죠. 우리가 무슨 꿈을 꾸고 무슨 꿈을 펼쳐야 할까요? 헬라의 가장 큰 교육 중 하나는 너의 자아를 실현하라고 합니다. 너는 뭐가 돼야 돼? 너의 자아를 실현해. 내 꿈을 펼쳐라. 그러나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다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가 꿈꾸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모습과 저마다의 모양에 따라 다양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자아 실현은 아닙니다. 꿈, 할람을 배치하면 레헴, 빵, 양식입니다. 성경에서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의의 길을 가는 것, 영화의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아 실현이어야 합니다. 티쿤 올람,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우카를 보내며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열망하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 땅에서 말씀의 법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